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금 상황은 몹시 좀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성도들의 특징은 이럴 때 더욱 빛난다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빌리 위클리 이제 오늘로써 두 번째 에피소드가 되는데요. 지난주 반응이 좀 뜨거웠죠? 네, 생각보다 많이 뜨거워서. 혹시 뭐 좀 들은 얘기 있어요? 뭐 특별히 들은 얘기는 없는데 그냥 얼굴 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되게 반가워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 일단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인데 1000뷰를 넘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네. 1000뷰라니. 이 정도까지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예. 외모에 좀 신경을 좀 쓰고 나와야 되지 않나 고민도 좀 했었는데 뭐 그건 크게 임프루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복장이 좀 저희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지난주보단 조금 더 자켓 하나씩 더 입으신 것 같은데 네. 네, 보시다시피 오늘은 저희가 친교실 러프트에 있는 도서실입니다. 이번에 좀 생각을 모았는데 좀 교회 이곳저곳 여러분들의 좀 발자취가 이렇게 스며 있는 그런 곳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곳에서 하는데 일단 굉장히 고요합니다. 이 분위기가. 지난주 우리가 묵상한 말씀, 특별히 어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을 만난 바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묵상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제일 좀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은 결국 그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가 여리고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왜 이때에 바디메오의 눈이 띄어졌을까?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한 가지 강하게 다가온 그 사실은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결국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한 주간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목격자가 되지 않았을까.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마 초대교회에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으로 남았던 것 같고 결국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눈을 뜨고 주님의 고난을 볼 수 있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아마 100년 만에 온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의 남은 생애에 같은 일이 두 번 닥치지는 않기를 바라고요. 아마 아닐 것 같고 지금 이 시기를 가고 있는 저희들 포함해서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까지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사건을 많이 이야기할 것 같은데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들의 눈도 좀 띄워져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좀 적용은 다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분명 이 안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요. 오늘 그 부분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이와 같은 이런 팬데믹 사건, 전염병이 막 세상에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이런 사건들,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들을 좀 넘어가는 이런 사건들을 겪었을 때, 우리가 일상성이 흔들리고, 그리고 이제 태초부터 창조를 하셔서 지금까지 계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핸들하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이 정말 짧기 때문에
정말 일평생에 이런 일을 우리가 언제 겪어보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다들 처음 겪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조금 넓혀보면은 이제 교회사 전체 또는 이제 성경 하나님의 말씀까지 넘어갔을 때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사실 성경에서도 종종 등장을 맞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있어 왔었던 일 또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해석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 한번 좀 찾아보니까 교회사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신 이후로 교회사 속에서 팬데믹이라는 사건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일단 발견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이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라 있었었구나. 이전에 그럼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했지라는 이제 생각으로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기록들을 보니까 이제 신학자들이 또는 이제 교회 교부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제 대처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봤던 것은 좀 굉장히 초기 이제 교회 시대인데요. 정말 초기 기독교 시대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정말로 그 기독교라는 것이 이단시 되어지고 핍박을 받고 이런 시기에 팬데믹이 발생했었을 때 크리스찬들은 정말 숨죽여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했었다는 그런 기록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그러니까 주후 160년경, 200년경 이때 당시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주교 디오니시우스라는 이제 분이 이런 기록들을 남긴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도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누군가 병들어 아프기 시작하면 멀리 떠났으며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 도망쳤다. 죽음을 맞이할지 몰라 어디에도 관여하지 않거나 누구와도 사귀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주의를 기울였지만 그들이 죽음을 피해 달아나기는 쉽지 않았다. 뭐 이거는 뭐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이제 닥치는 그 상황에 대한 묘사죠. 그리고 인간이라면은 정말 당연하게 드는 어떤 불안감에 대한 표현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는가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형제 중 대부분은 끝없는 사랑과 성실로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다른 이들만 생각하였다. 큰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도맡아 온갖 필요를 돌보며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섬기다가 때로는 저들과 함께 평온한 행복을 바라며 이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다름 아닌 이웃의 병환을 짊어지며 기꺼이 그 고통을 끌어안다가 자기들까지 감염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형제가 그처럼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료하다가 환자들을 따라 죽거나 그들을 대신하여 죽음을 맞이했다. 우리도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강조한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 뒤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었다. 특별히 그 어려운 시기에 그러한 모습들이 두드러졌고 이후에 어떠한 통계적인 이제 추정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양적으로도 계속 늘어났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칭찬 그리고 그들을 향한 인정 이런 것들이 더욱더 이렇게 커져갔다라는 것들을 좀 의미 있는 기록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사건과 이제 그것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을 아마 이 시대에는 조금 적용에 있어서 좀 다른 측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빛을 발하느냐. 그러니까 한편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일들을 보면 사실 오늘날 그 의료진들이 감당하고 있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크리스찬들도 있고 뭐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그 일종의 사명감 인류애를 가지고
피하지 않고 그 상황에 달려 들어가서 지금 일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감염되기도 하고. 근데 지금 보니까 저희 교회에 관계된 우리 자녀분 중에도 특별히 지금 굉장히 큰 지금 숫자로 감염되고 있는 이제 뉴욕에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간호사도 있고 또 저희 교회 워낙 또 의료계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좀 고민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울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이제 감염을 우리가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또 격리할 수 있는 그런 또 지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 더욱더 서로를 챙겨주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좀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오늘 저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에게 문안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또 심지어는 이제 타교회 목사님, 젊은 교육자 한 분도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래서 그 마음이 굉장히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문안 인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하죠 지금 네, 상황에서. 이 시기에서는 너무 의미 있는 일들인 것 같고 네. 네. 아까 혹시 또 뭐 다른 연속해서 네, 말씀하실 거 있어요? 목사님이 아까 이제 읽어주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친한 친구가 이렇게 서로를 피해서 도망갔다는 그 상황이 그냥 저희의 지금 상황이랑 똑같은 것 같아서 서로 저희도 지금 소셜 디스턴싱 이렇게 하고 있지만 충분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뭐 일단 하고 있지만 이제 사람들끼리 다 서로 떨어지고 뭐 정말 가까운 친인척이 아니면 가족이 아니면 직계 가족이 아니면 거의 이제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내가 감염된 걸 무릅쓰고 무조건 그냥 서로를 껴안자 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컨텍스트에 맞게 하지만 한 번씩은 드는 생각이 정말 내 이웃이 정말로 힘든 상황을 겪게 되면 그래도 내가 가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방법은 지혜롭게 해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서로를 아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강구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무슨 다른 샘플도 있나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제 이호성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믿지 않는 자들과 이제 믿는 자들의 그 대비를 이렇게 딱 보여준 그런 사례라면 제가 좀 찾아봤던 사례 중에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 전염병이 어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수단이 됐던 그런 사례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개혁주의자들 중에 좀 찾아봤더니 이제 스윙글리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제 목회자로 삶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흑사병이 좀 많이 돌았대요. 그래서 그 시기에 뭐 이제 스윙글리가 목회를 하던 지역에 7,000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2,000명이 죽어 나갈 정도로 정말 굉장히 심각한 주리크 쪽이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근데 그게 그냥 어떤 관찰자로만 겪은 게 아니라 실제로 본인의 자녀들도 그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제 그 병에 전염이 돼서 이제 알아 눕게 됐다가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스윙길리가 이렇게 그 상황을 겪었던 거를 시를 이렇게 쓴 게 있는데 지금 그게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데는 찬송가에 그게 실려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애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의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이 시를 제가 읽으면서 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너무 피하고 싶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한 개인의 삶을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끌어들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후에 이제 스윙길리가 살았던 어떤 목회자로서의 삶이 그걸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게 꼭 목회자한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이 시기에 이제 아무래도 홀로 있는 시간들이 많고, 뭐 가족들이랑 있는 시간들이 많고,
다소 사회에서 격리돼서 있는 시간들이 많은 이 시점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기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나를 어떻게 바꿔가시는가,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더 다가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자들을 좀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너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같은 경우는 사실 죽음이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시대를 많이 살았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현세와 내세의 간격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생존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연락을 해보면 참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노아의 방주를 비유로 들기도 하고 또 6월절 그 패스오버에 비유를 하기도 했고, 근데 오늘 장로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사역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자기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낸다 느낌이 든다. 그래서 자기 본인의 의지대로 이곳저곳 갈 수가 없지만 이제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황이 자기를 다시 토해낼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저에게도 굉장히 좋은 도전이 되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계셔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 얘기를 꺼내는 건 아니지만 그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그 책을 뭐 대학생 때 처음 읽었는데 고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그 개념이 뭔지 그걸 잘못 해석해 버리면 막 하나님이 막 되게 고통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느낌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것이 고통을 통해서 얼마나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시는지 인생이 무엇인지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무엇인지 그것이 이렇게 고통을 통해서 결국엔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고통 속에 빠뜨려서 힘들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보물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게 많이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상황과 또 우리가 겪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속삭이기도 하시지만 네. 그러나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메가폰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시는 것과 같은 결국 크게 우리를 일깨우는 순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한편으로 그게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있으니까 소리가 조금 더 잘 들리잖아요. 요새 이제 다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에서 이제 차단이 많이 되다 보니까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좀 다른데 디스트랙트 될 수 있는 거를 다 이렇게 차단을 해주셔서 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고 이런 시간을 좀 주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다들 그 스펄전 목사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설교의 대가라고 다들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스펄전 목사님도 이제 초기에 런던에서 그 목회를 시작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당대에는 이제 런던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잘 듣는다는 생각이 안 들었었나 봐요. 근데 그때 이제 마침 콜레라가 발생해서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잘 듣는 거죠. 너무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썼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전염병 때문에 죽음이 이제 눈앞에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의 마음이 민감하게 각성되는 때가 있다. 근데 바로 죽음이 도처에 널려 있을 때이다. 내가 처음으로 런던에 왔을 때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서 사람들이 복음의 귀를 기울였는지 떠오른다. 콜레라가 무서울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시절에는 가볍게 조소하여 설교를 듣는 이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꼭 전염병 때문만은 아니지만 근데 지금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온라인 예배를 할 때나 이렇게 날마다 개인 경건 시간을 가질 때나 조금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라고 좀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주일날 이제
목사님의 설교도 좀 더 귀에 집중해서 들어오고 그런 시기일 것 같은데 이때를 어떤 모멘텀으로 삼아서 앞으로 신앙생활 계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약간 다른 측면에서 잠깐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이게 보통 일을 하시는 것 같진 않고요. 이게 글로벌한 스케일로 지금 뭐 세계 어느 곳도 타치가 안 되지 않은 곳이 없는 네. 이제 한 가지의 문제가 동시에 전 세계를 이렇게 휩쓰는 것. 또 여기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까지. 결국 건강과 돈의 문제를 갖고 목을 조이면 뭐 사람들이 항복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 단언하기는 어렵죠. 조심스럽고 뭐 심판의 언어를 갑자기 우리가 막 사용할 수도 없고. 근데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재난 앞에, 고난 앞에 이 뭐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일종의 재앙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상황인데 우리가 어떤 책임을 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런 좀 고민도 듭니다, 사실. 네. 갑자기 말씀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생각이 많아지네요.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네요. 일단은 좀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제 금요일을 그냥 원래 공 집회로 모이는 시간인데 사실 지난주에는 못했잖아요. 그냥 기도 시간으로 오픈을 했는데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그 생중계하면서 교인들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했는데 그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역대하 말씀에 그 솔로몬의 그 성전 데디케이션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있죠.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장 역대하 7장 13절부터 읽어볼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에게 사실 우리도 세상과 동일하게 살고 세상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었고 결국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우리도 건강하면 되고 우리도 건강 지키면 되고 우리도 돈 많이 벌면 되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쓸어버릴 수 있다는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근데 이때의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라도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와 또 지금 함께 고난받고 있는 세상을 위하여 일종의 제사장적인 중보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쉽게 우리가 뭐 심판이라는 언어를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종의 이 촉구하시는 음성이 아닌가.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기보다는 세상을 일깨우시는 다시 한번 좀 본질로 불러 들이시는 사건이라고 좀 보고 싶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표현이 돌아와라, 깨어 있으라 이런 표현들을 이제 본질로 계속 집중하게 하시는데 사실 이 상황이 뭐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특별하다기보다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로 항상 마음을 향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제 그것이 이제 외적인 어떤 모습으로 이제 예배, 기도, 찬양 이렇게 드러나는 것인데 기도는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송출하고 같이 기도로 동참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돌리는 이 시기에 참 중요한 어떤 우리의 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갑자기 그냥 학계 이제 말씀이 좀 떠오르는데 학계 시작 부분을 보면 이제 주의 백성들이 성전 건축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오히려 이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걸 이제 독려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이르기 전까지 저희가 좀 약간 뒤로 미루고 있었던 일들 마땅히 신앙인으로서 신자로서 감당해야 될 몫이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삶이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뒤로 밀어놨던 일 중에 하나가 또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기도를 다들 하고 있다고 하지만 네, 전에 작년 2부와 3부가 같이 모여서 그 기도에 대한 이제 같이 세미나 연합 모임을 했었는데 그때도 다들 공감하신 부분이 우리 다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그러지만 정작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다. 그만큼 이제 기도라는 것이 삶에서 있지만 약간은 마지널하게 그냥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박 목사님과 이호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를 빌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곧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세상의 아픔을 품고 지금 망가져가는 많은 사람들 이분들이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위하여 기도하고 빨리 이 좀 재앙이 끝나고 회복과 또 치유의 날이 오기를 좀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또 드렸는데요. 원래는 우리가 2주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점점 더 심한 상황이 됐고 지난 월요일에 Stay at Home Order이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매주마다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혹시 예배에 대한 피드백이 좀 있었나요? 지난주에도? 예, 이제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준비할 때 제일 첫 걱정은 정말 다 접속할 수 있고 이게 어베일러블한가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확인을 해보고 이제 피드백을 이제 저희가 들어보니까 접속을 다들 잘 하고 계시고 예배 잘 드리고 있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안부 이제 인사를 하고 전화를 하면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영상 통해서 보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매주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본 지가 오래됐는데 이제 성도님들은 매주 보고 있어서 이렇게 매주 팔로우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교역자들 안부 전해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친숙해 하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락을 드려봤을 때 아무래도 제가 이제 교육부 IGM을 맡고 있다 보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게 됐는데 일단은 자녀들이랑 한 공간에서 같이 예배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피드백이 있었고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근데 어른들의 예배와 그다음에 아이들 IGM 패키지가 따로 나가니까 그게 좀 따로 노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부터는 IGM 패키지가 이제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교재가 이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자녀들이랑 같이 들은 설교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식탁 위에서든 언제든 이렇게 같이 그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좀 그런 방향으로 IGM도 준비를 했습니다. 한 가정의 샘플을 들어보면 상당히 이건 좀 아이디얼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소통의 문제도 없고 부모와 자녀들 간에 근데 자녀들과 함께 영어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들은 이제 어사이먼트를 한다든지 이제 그걸 하는 시간 동안에 부모는 또 우리 한국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식사하는 시간인지 아니면 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진지하게 가족이 다 모여서 이제 말씀 나눔을 했다고 그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최상이더라고요.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러게요. 그래서 도리어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네. 그런 분위기인데 이렇게 또 가정 중심으로 사역이 되면서 또 말씀이 전달될 때 또 그 안에서의 작은 공동체 교회가 잘 또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게 생각 이상의 어떤 효과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그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뭐 IGM 전도사님들의 역할이고 교육자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그렇게만 생각을 해오셨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이제 좀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이러면서 이게 사실은 내가 했어야 되는 역할인데 부모로서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어느덧 3월은 거의 다 지나갑니다. 이번 주일이 3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4월 초가 되면 사실은 종려주일로 시작을 해서 벌써 고난주간 그리고 이어서 이제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 성찬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조금이나마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좀 있고 하여튼 뭐 생각이 많아요. 근데 일단은 고난주간 기간 동안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네. 연결해 놓고 이제 제가 교회에서 인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4월 7일 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예전과 같이 찬양 같이 하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오전에 갖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부활주일이 12일이네요. 그때까지 뭐 모든 사람이 다 모일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소망이 막 떠오르진 않는데 머릿속에 근데 뭐 조금이나마 이 커브가 좀 플래튼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걸 지나가는구나 좀 뭔가 소망이 환하게 좀 보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우리 모두 다 수고하고 있죠. 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계신 자리에서 주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클로징 코멘트 한마디씩 하십시오. 저는 요새 날씨가 너무 좋아서 틈만 나면 좀 밖에 이렇게 나가서 공기도 쐬고 이러려고 하는데 날씨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빨리 우리 상황도 날씨처럼 이렇게 빨리 좋아졌으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들 잘 견디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조금만 더 참으시고 곧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믿음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흩어지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 상황인데 정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봄꽃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 환경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깊은 곳까지 잔잔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스며들어 가시는 귀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온라인으로 뵙고요.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도 가능하시면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 자리 잘 잡으시고 8시에 딱 들어오시면 아마 예전에 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기도의 분위기를 함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초대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